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로 불리는 유명한 이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요, 그 41절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자로 저렇게 표기한 겁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은 4개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진 몇 안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놀랍고 기이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후기 모임을 준비할 때 일어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고 제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좀 쉬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실제로 나갔는데 멀리서 무리들이 보고 그 예수님이 저쪽을 가시는 걸 보고 따라온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일행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무리들이 다 그곳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계획했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뿌리치지 못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무리들을 보시는데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예수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오늘 그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제 조금 그래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입니다. 해질 무렵에 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 질 무렵에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닥치겠습니까? 숙식의 문제가 발생해요. 잠은 사실 그냥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하늘을 천장 삼아 그냥 또 그렇게 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빈들에 모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저녁 먹거리 해결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게 뭘까요? 36절과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뭣을 사 먹게 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른 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 이런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예요? 각자 해결하고, 요새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각자 도생하는 거. 그렇죠?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건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잖아요. 그러면 포함하면 10,000명에서부터 한 20,000명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고척돔에 다 고척 그 야구장 있잖아요. 저기 구로에 있는 거. 거기에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20,000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은 30,000명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해결, 각자 도생. 그렇죠? 해질 무렵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까운 마을로 흩어서 각자 해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제자들이 센스 있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식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낭패를 겪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더 당황스럽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떨어진 거죠.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대충 한 2천만 원의 돈이 한 끼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그 가진 것이 없으니 그 다 먹일 만큼의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생각이 사실 틀린 건 아니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나 예수님 말씀의 그 결을 따라서 생각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바로 앞장을 보시면 능력 있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였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다른 기적들도 이미 다 보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좀 다르게 생각할 법한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경제 논리만을 가지고 생각해내는 그렇게 하면서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아셨고요. 미리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말을 야단을 치시거나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바로 시작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 니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좀 알아봐. 알아보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100명이나 50명 단위로 무리를 잔디 위에, 여기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스트하시고 예수님께서 서브해 주시는 식탁이 이제 준비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앞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과 반전되어지는 반전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식탁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흩어서 각자 해결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해질녘 빈들을 떠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식탁을 준비하면서 표현되어진 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는 이 구절도요,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건 고작 1인분 식사죠.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200데나리온이라 있어야 되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먹고도 만족할 수 있는 식사가 가능한 그 식사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식탁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야 시작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양손에 이렇게 같이 드셨거나 따로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어떤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상상이 되시죠?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떡 떼어 주는 건 몇 번이나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 반죽을 꽈배기를 하시는 분이 그걸 막 하루에 딱 정량이 있는데도 그걸 수백 번을 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공급하시는데 한순간에 뚝딱 해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이 확 생긴 게 아니라 떼어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같은 동작을 얼마나 수천 번을 아마 하셔서 이걸 다 떼어서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이 그러한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서 마련되고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들인데요. 이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고 섬겨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그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해질녘 빈들에서 가진 것이라곤 겨우 1인용 식사량인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는데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가능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먹고도 남은 놀라운 식탁의 경험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테이블에서 제공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식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여기 4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눈에 띕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입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이 동사, 행동을 뜻하는 이 동사들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그 성만찬에서 이 동사가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 기록인데 거기에 보시면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근데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할 때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이것을 위하여 위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십주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도 세우세요 하니 이것을 생각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림은 뭐냐?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3단 케이크를 생각했어요. 이 첫 번째는 3단 케이크의 그 가장 기본을 이루고 가장 넓게 그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우선하고 근본적인 포괄하는 의미가 뭐냐? 성만찬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식탁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먼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예수님은 신기하게 배가시키시는 분이야. 뭔가를 증대시키고 증가시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예수님의 성격이 이런 예수님의 식탁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그 그림으로서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선하고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식탁의 성격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잔치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찬을 다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안에서 풍성하고 부욕해 되는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성찬에 대해서 기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워드플레이, 단어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제가 쓰긴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누리는 풍성한 성찬, 이게 이때는 좀 다른 성찬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제가 설명드릴 텐데 풍성한 성찬을 기대하게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는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해보면 예수님의 성만찬, 성찬은 거룩한 식탁을 말해요. 근데 그 식탁은 일상에서 주시는 성찬, 풍성할 때 그 성자입니다. 그 풍성한 식탁을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없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또한 그것만 이해하고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오묘하게도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질 그 풍성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성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고 만족해 채워주시는 그 성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두 번째 강조는요, 지금 나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예수 공동체가 누리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뭐예요? 해질녘 빈들입니다. 이 해질녘 빈들은 필요와 공급이 부족한, 부재한 상황을 말해줘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필요들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다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해질녘 빈들 같아지고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 해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요, 예수 공동체로서 영육간에 누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예수 공동체로서 나누고 행할 기적. 누리는 것은 두 개 말씀드렸고, 나누고 행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기대하시고 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식탁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참여하고 무엇이든 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나누심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 배불리 먹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동일한 그 정도의 어떤 행한 일들을 가능하다라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도록 기대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예수의 공동체로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생명된 구원을 나누는 일이든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요, 예전에 한번 저 인천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들을 저희가 절기헌금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그 외에는 잘 우리가 하지는 못했어요. 올해부터는 좀 많지는 않아도 절기헌금을 따로 떼어서 다른 곳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과 성탄 헌금, 절기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데 그게 뭐 얼마 안 되더라도 따로 떼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둔 곳이 하나 한 군데 있는데요. 종로에 있는 등대교회라고,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종로에 있는 등대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쪽방촌 사역도 하고 또 무료 급식, 아니 뭐라죠? 뭐라고 합니까? 무료 급식이라고, 네, 무료 급식 사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다른 단체에서 이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설날 명절에 이 교회에 와서 이 식권을 가져가신 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면 그곳에서 갈비탕 한 그릇 정도의 값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정확히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정산한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 전체가 교인분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 몰라요. 심지어 제가 다른 페북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된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흘려보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절기헌금만이라도 이렇게 좀 따로 떼어서 작지만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또 이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어떤 그런 기적의 사건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분명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성만찬의 그림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기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과 현실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풍성한 그 식탁, 그 성찬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누리는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 그리고 풍성한 이 성찬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시면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의 이 구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풍성한 성찬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누리며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식탁을 나누고 행하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